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2014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이겨오시느라고 상처받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의 소망이 넘쳐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혹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거나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어서 2014년 하반기가 주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도약하고 그 사랑과 용기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치 내가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위태로운 위태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의 삶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믿업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 실망감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이 나라를 허락하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고백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숨기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해보니까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게 떠서 이게 뭔가 한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 조심하라고, 의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론가 훌쩍 멀리 떠나고 싶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그렇지 않다. 예? 여러 가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5가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해봤는데 저도 한 3가지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3가지 이상이면 조심하라 하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입에 밥을 떠먹여다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틈만 나면 우리의 자리를 노리고,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과 말을 하게 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이라도 좀 그냥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사는 것조차 힘든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쓸 것도 없는데 내 거를 줄여가지고 누구를 주라 그러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구를 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이 세상을, 이 지역사회를, 나의 삶의 터전을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인생과 나의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그 부분의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는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명,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야야 뭘 다른 애들을 신경 쓰냐, 너나 잘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졌는데 별로 평상시 교제가 없었던 이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보고 감동한 인근의 마게도냐 교회까지도 함께 열심히 이 일을 동참했어요. 참으로 은혜롭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바울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돌아보니 상황과 사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마치 우리가 IMF 이전에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 선교사들에게 선교 예물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열심히 하다가 IMF가 탁 터지니까 그냥 아유 힘들어서 못 보내겠습니다. 갑자기 얘기도 없이 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 내부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은혜롭지가 못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는 법정 소송까지 성도들 간에 있는 이런 은혜롭지 못한 교회의 사정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돕는 일을 중단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이 상황 속에서도 더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주변 교회에게 정말 좋은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과거에는 많은 교회들의 정말 부러운 모범이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거 아름다운 역사와 간증, 추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2014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와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려던 과거의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이 경제적인 여건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실망과 낙심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나머지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볼 수 없다. 그저 내가 어려운 나의 삶의 형편만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가 함몰되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로 내 주변에, 바로 내 옆에 일조차도 우리가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여유 없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누가 뭐라 해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느낍니다. 아무리 다른 거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잘해도 여러분의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잘하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만 즐겁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 사역과 섬김의 사역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도 성도도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사역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전할 곳이 없어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 걸까요? 성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 가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져도 심지어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명과 삶의 목적, 방법이 달라지는 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선한 영향력을 잃고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 힘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심리적인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교회를 도와야 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힘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거는 마음의 문제고 그것은 퍼센트의 문제예요, 여러분. 과부의 엽전 두렙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여러분의 수입의 퍼센트의 문제라고. 1년에 10억씩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 거, 그 생색내기지.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거꾸로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왜 섬긴다면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 액수가 컸나요? 1년에 1,000만 원으로 할까요?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정말 50만 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제가 앞에 얘기했던 두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의 대가로 나의 의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수고로움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잘 규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풀리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기우스한 것 같아요. 사역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럴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들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하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받고 내가 성취하며 내가 유지하고 내가 미래적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여러분의 기대만큼 삶의 열매가 있었든 없었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내 삶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수고는 우리가 했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들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많아져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화 하나 봤을 거예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빵 하나에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두 손 모으고 감사하는 그 여러분, 그 진실한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동시에 그분의 소원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넘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들을 되새기고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이것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넘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착한 일을 또한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진짜 이유,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풍성히 나누는 삶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도 강조해요? 그 책임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 얻은 바, 그 주신 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제게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물질의 풍성함 주십시오. 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뭔가 도우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과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도 아니고 맨날 달라 그러는데 목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주신 이유, 또는 주셔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져서,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더 넉넉하여져서 모든 착한 일, 모든 주의 선한 사역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넘치도록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제를 끊었어요. 선교를 끊었어요.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선교를 중단했어요.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그 구제를 중단했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그 섬김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갈등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봐야 한단 말입니까? 같은 상황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데 무엇을 우리가 또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만하지요. 저는 부러운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교회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성원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너무 함께함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부러워하는 교회들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부러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적으로 살아가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위축됐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폭포수와 같이 생수와 같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어린 심령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주를 위해서 모든 착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맥주감사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착한 일이 만날 때 생겨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 누구와 누구가 생겨나면, 누구와 누구가 만나면 뭐가 생기나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뭐가 만나면? 우리의 삶의 결단 속에서의 뭐가 만나면? 착한 일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내 현실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이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더욱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로 누군가를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마치 포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은사가 끊이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또한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중에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가 바로 이겁니다.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를 위해 땀을 흘리고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일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의 손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토요일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 기관들이 열심히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더운데도 땀을 흘려요. 뭐 꽃꽂이도 하고 아침부터 가서 시장에 갔다 와서 수고하는데 여러분 알아요? 뭐 그게 뭐 되니까 되나 보다. 자동인가 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동이 있나요, 자동이?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이 맛보게 될 점심도 누군가가 열심히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땀과 또는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섬길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가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노력과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적 없이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강일 수도 지혜일 수도 사업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교성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데요. 무난한데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다 세어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 넘치는 은혜들을 세어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착한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아침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신 은사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심고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많은 물질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수많은 명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혼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주어진 은혜들을 사용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2014년 남은 하반기도 주의 선한 은사들을, 은혜들을 더욱 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 더욱 착한 일에 쓰임받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축제가, 그리고 많은 더 풍성한 은사들이 더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